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또한 계시입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이 계시요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것이 선포될 때 가장 위대한 놀라운 선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하늘을 천둥을 치듯이 우리 자신들의 마음속에서 그렇게 큰 감동으로 이것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묵상하는 것입니다. 연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계시가 선포되도록 내 마음속에서 그것이 천둥을 치듯이 선포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묵상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이 하늘과 땅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선언 앞에 우리 자신들이 감동과 감화로 우리들이 무너져 내리고 눈이 떠지고 이것이 진리로구나. 이것이 우리가 존재하게 된 그 이유였구나. 모든 것이 되는 이 시작이 이것이었구나 하는 것이 내 마음속을 다 뒤집어 놓고 내 자신을 새롭게 세워 놓도록 돼야 됩니다. 그것이 또한 누가 그렇게 하였는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그것이 보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또 혹은 하나님이 제대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해지는 것이고 우리가 타락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편없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초췌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어 없어져 버릴 티끌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무슨 짓을 하고 무슨 영광을 얻어도 그 영광은 다 티끌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나도 아무것도 아니고 내 생도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가진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나의 영광도 아무것도 아니고 나의 지식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시면. 그러나 그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보이면 우리는 제대로 된 인간이 되고 그 하나님을 보면 우리는 제대로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구차하게 살지 않습니다. 비록 삶이 어렵고 우리를 배반하고 세상이 더러워도 우리는 존귀하게 살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보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둠과 구차함과 눈물과 그리고 티끌 같은 죄에서 벗어나십시오. 작은 탐욕에서 여러분들 벗어나십시오. 팔복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가장 우리들이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존귀하게 살 수 있도록 존귀하게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의 형상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도 나에게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선포는 신약에서 와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시공간 안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 시공간이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기도 한데 이 태초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도 만들어지기 이전에 초월적인 어느 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물질이 탄생하기 전에 시간도 공간도 여러분 물질인 걸 다 아시죠? 물리학에서 포착될 수 있는 것이 물질입니다. 시간도 공간도 하나님께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아래서
세상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도 만드신 그 태초에 존재하셨고, 그래서 시간과 공간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이 만물을, 하늘과 땅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과 땅 안에 그 시간이 존재하는 것이고 공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창조주 하나님은 누구신가? 시간도 공간도 다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서 허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허물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다. 왜?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차하게 살고 우리가 흔들리며 살며 우리가 이 세상의 시공간 안에 있는 것이 영원한 것인 것처럼 그것에 붙잡혀서 물질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질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사람은 물질과 함께 그의 인생도 끝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고 하나님을 바라다보고 영원한 문과 사는 사람들은 시간과 공간과 함께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걸 믿습니까? 그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의 삶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없어질 것에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아주 눈먼 자들의 소경으로서의 영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사로잡히면 그것으로 인생은 함께 끝납니다. 쾌락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쾌락이 끝나는 순간 그의 인생도 끝나는 것입니다. 명예에 사로잡힌 자들은 그 명예가 끝나는 날 그의 인생도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들, 만물을 지으신 분에 대하여 사로잡힌 자들은 그분과 함께 영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기독교의 믿음은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께서 태초에 이 시간과 공간도 있기 이전에 존재하셨기 때문에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모든 것을 지금 만들어낸 그분의 의식이고 그분의 영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삼위일체의 비밀입니다. 기독교에서의 신앙의 그 진리의 시작은 삼위일체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가 없이 참 신앙은 성립되지 아니하고,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 전체를 제대로 깨달아 알고 진리를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 있으니라. 그 로고스가 곧 창조주이신 것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때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하나이시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다르게 말할 때에 말씀이신 것입니다. 하나의 그 로고스로서 포착되는 것입니다. 언어로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여기서 말씀을 그라고 얘기했습니다. 이트라고 하지 않고 히라고 말했어요. 왜? 인격적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진리는 원리가 아니라 인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인격성을 말하는 거예요. 인격이 제대로 됐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닮은 자여야 인격이 제대로 된 것이고, 그의 인격이 하나님을 정말 닮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곧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한계적 사랑이 아니고 영의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인격다운 인격을 가졌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닮은 것이고, 또 인격다운 인격을 가졌다면 내 속에 에로스가 아니고 필레아가 아니고 아가페의 사랑을 가졌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영성 훈련을 하고 노력하고 주를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닮아가려고 하는 노력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인격적 신앙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인격적인 진리입니다. 물질보다 인격이 훨씬 높은 것입니다. 물질에는 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격에는 영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해져야지 기독교 진리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인격성이 없는 것, 영이 없는 것이 더 절대 진리처럼 생각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물리학이 전부로 생각하는 물질주의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질주의자들에게는 사랑이 필요 없어요. 물질주의자에게는 영이 필요 없어요. 물질주의자에게는 물질에 더하기 빼기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 결론은 똑같아요. 반복되든지 아니면은 사라지든지. 초월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격적인 데에, 영적인 데에는 초월이 있는 것입니다. 그건 영원한 생명과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곧 말씀이며 또한 그 말씀에는 이렇게 인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 만물을 지으신 분을 우리가 제대로 알려면 만물을 또한 알아야 돼요. 이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우주 모든 것을 가르치는데 인간이 지금 노력을 해서 겨우 알아낸 것은 어느 정도죠? 그것은 빛의 속도가 1초에 30만 킬로미터로 달려가죠. 1초에 30만 킬로미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경험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우리들의 오감으로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숫자로만 말하는 겁니다. 1초에 3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가는데 이것을 10년 가는 것이 아니고 100년, 1000년 가는 것이 아니라 1000만 년 가는 것이 아니라 억년을 가되 150억 년을 가야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이라고 하는 사이즈가 그 정도일 것으로 추측하는 거죠. 만물이라는 것이 이렇게 피조물들로서는 숭배할 만한 만물 자체도 그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그 만물을 숭배합니다. 범신론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분명해져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위대하다는 거예요. 창조주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입술로 함부로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들이 지금 21세기에 들어와서 더 깨닫게 알게 된 것은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 우주의 물질의 95%가 암흑 물질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반응으로서 우리가 알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게 보이는 것은 빛이 반사됨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도 우리가 알고 됩니다. 그것은 전파라든지 혹은 어떤 그 물질적인 반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전혀 인간이 어떤 방식으로도 접근을 해도 반응하지 않는 물질이 95%가 우주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암흑 물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지으신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얼만큼 알 수 있는 것입니까? 또한 하나님께 지으신 우주는 얼마나 신비로운 것입니까? 그 만물을 지으신 분이 바로 오늘 이 하나님,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왜소하게 우리 주머니나 넣고 다니는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교회에 드나들면서 우리가 입술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올 수 있는 존재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싫으면 그의 말씀을 따르고 싫지 않으면 따르지 않아도 될 정도의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전혀 다 느낄 수 없는 이 만물을 지으신 분이세요. 근데 이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은 우리들에게 영원히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본래 그렇게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함께 해 주셨지만은 우리가 그 위대한 하나님에 대하여 불순종하고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생명이 끊어졌어요. 우리는 임시적인 생명이 지나지 않습니다. 본래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우주에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실 때 그 만물을 지으신 정점은 뭐죠? 거긴 생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주님이 생명이시고 성령이 생명이시고 그 생명이 우리에게 분여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그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이 우주에 생명이 없다고 한다면 우주는 허망한 것입니다. 무의미한 것입니다. 창조의 정점이 무엇입니까? 생명인 것이죠. 우리는 병원에 가서 생명을 얻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병원에 가서 무슨 생명을 얻습니까? 병원에 가서는 우리의 몸의 일부를 고칠 뿐인 것입니다. 병원에서 생명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당신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근원은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그 영 가운데서 사는 자만이 그 생명이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만이 그에게는 생명이 있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빛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생명입니까? 요즘에 우리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모든 것이 물질로 취급됩니다. 책조차도 무게를 달아서 팔지 않죠. 무게를 달아서 파는 책은 폐지입니다. 폐지. 나의 인격과 나의 존재와 나의 생명이 물질로 취급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죽은 자고 그것을 받아들인 자는 이미 죽은 자예요. 죽은 채로 사는 거예요. 어찌 그것이 산 것입니까? 돼지고기, 쇠고기는 무게로 달아 팔고 우리가 그것으로 거래를 합니다. 나의 존재가 그렇게 물질로 사고 팔릴 수 있는 존재라고 내가 허락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한 자예요. 우리는 영의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나의 존재는 그따위 물질로 사고 팔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 스스로를 물질 아래 두지 마세요. 없다고 한탄하지 말고 생명이 없음을, 주의 빛이 없음을, 주의 말씀이 없음을, 내가 주를 제대로 믿고 살지 않음을 내가 한탄해야 되는 것이지 돈이 있고 없음을 가지고 나의 전부인 것처럼 한탄하는 인생을 살지 말라는 말이죠. 나를 돼지고기 한 군, 두 군짜리로 생각하게 만들지 말란 말이죠. 자기 스스로가. 인간들은 하나님께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물질로 나 자신을 취급한단 말입니까? 그러한 이들은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자예요. 그러한 이들에게는 진리가 없는 자입니다. 그런 에게는 빛이 없는 자예요. 주를 영접하였다는 것은 가짜예요. 그것은 주를 영접한 자는 그 하나님을 영접한 자요, 그 진리의 말씀을 영접한 자요, 생명을 영접한 자입니다. 로 사고 팔 수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 없는가, 내가 주를 영접했는가 영접하지 않았는가에 대하여 나 자신을 돌이켜봐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진 이여야 이 주님을 기다리는 계절에 주님을 영접할 수 있어요. 주님을 모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존귀한 주님을 모시게 되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 대강절에는 이렇게 거룩한 그리움과 성취가 있는 때예요. 우리가 그것을 꿈꾸고 그리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선택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초대되었습니다. 만물을 지으신 분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시간 때문에 12절의 말씀만 나눕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만물을 지으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영접한다는 것은 뭡니까? 깨달아 아는 정도가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가장 높은 분을 내가 맞이할 때 영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영접은 믿음을 통하여 영접되는 것이죠. 그가 도둑놈이 아니고 그가 형편없는 자가 아니라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음을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영접입니다. 오거나 말거나 상관없을, 대접하거나 말거나 할 그런 존재가 아니라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분을 내가 마음으로 영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영접하게 되느냐? 믿음으로. 그게 믿음이에요. 지나가다가 어떤 이가 왔는데 그에 대하여 정말 이분이 창조주이시다, 이 만물을 지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고 그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내 집에 가장 존귀한 자리로 모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가장 존귀한 자리로 모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모시려고 하는데 내가 더럽고 추하니까 내가 금식이라도 하고 내 마음을 씻고 모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영접하는 방법이에요. 누추한 곳에 모실 수 없으니까, 악에 쩌들고 죄악에 물들어버린 내 가슴 속에 그분을 모실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씻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모신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세상에 어떤 그 이름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이름이 존귀한 것입니다. 만물을 지으신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이 가장 존귀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으로까지 나아가게 하고 여러분에게 가장 거룩한 삶으로 나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없이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없이 여기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없이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는 존귀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그의 영광을 우리가 보는 자들은 그의 자녀가 되는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탄에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요,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존귀하게 여기며 영광을 드리는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당신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다는 것이 도무지 가당치 아니한 것임을 저희들이 알고 있사오나, 그럼에도 우리에게 오시는 까닭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시는 것 때문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시는 것이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 영혼에 빛이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오신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이번 성탄에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존귀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들이 새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빛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깨달아 알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탄의 절기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